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다시 한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나눔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 맞이하실 준비는 잘 되어 가시나요? 이렇게. 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성전 기억나시죠, 여러분?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의 문을 열고 휘장을 안으로 들어가면 왼편에 금 등잔대가 있었죠. 금 등대. 자, 그러면 금 등대는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거룩하다는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그 금 등잔대는 왜 하나님께 거룩한 것인가? 너무나 깨끗한 장소에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고이고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인가?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하는 건가? 거룩의 의미를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께 아시는 대로 거룩은 분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은 거룩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이게 거룩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거룩한 금 등잔대가 어떤 때 여호와께 거룩하지 않게 되는가? 그냥 여호와께만 소용되는 대로 쓰지 않고 오늘 여기에 성소에 불을 밝혔다가 제사장이 집으로 가서 우리 집도 밝히고 다음날 가지고 와서 또 성전에다도 놓고 또 동네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 동네에 불도 밝혀주고 또 행사 끝나서 다시 성소에 갖다 놓고 성소에 어둠을 밝히면, 그러면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쓰고 이것이 여호와께 거룩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거룩하다, 그 말은 오직 누구에게만 쓴다? 하나님께만 쓰일 때 그것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거를 인간관계에 적용을 해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관계에서도 거룩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남자는 누구에게만 속했다? 그 아내에게만 속했다. 그 아내는 누구한테만 속했다? 그 남편에게만 속했다. 만일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떤 남편이 아내도 물론 사랑해요. 그런데 눈길을 흘끔흘끔 다른 여자에게 주고 마음도 조금 다른 여자에게 주었다. 이것이 거룩한 결혼 관계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간음. 이게 간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겠죠.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백성은 하나님께만 속해야 맞죠, 그죠? 그런데 물론 이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겨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섬겨요. 그런데 한눈을 조금만 팔아서 바알도 눈길을 주고 바알에게도 마음을 좀 주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 여호와께 거룩, 그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구약에 드렸던 제사 있잖아요. 제사,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까? 제사를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만 생각을 해보죠. 산당에서 드렸던 제사 빼고. 자, 제사 자체는 여호와께 드리는 거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신에게, 성전에서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말고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 거룩한 게 맞죠? 맞습니까? 자,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 조금 전에 했던 그 찬양곡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애인한테라도 그 찬양을 불러줍니까? 아니죠. 그 찬양은 누구에게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만. 그러면 찬양은 거룩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나누어 준다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선행과 나눔, 이것은 제사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나눔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서로 나누어 주기를 그랬잖아요. 서로 나누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눌 수 있는 시간, 내가 나눌 수 있는 재능, 내가 나눌 수 있는 물질, 이걸 가지고 지금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찬영 형제한테 나눠주고 찬영 형제가 나한테 나눠주고 서로 나누어 주고 받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내가 어려운 이웃을, 형제 자매를 보면 나누어 주고, 서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다? 제사다?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제사는 여호와께인데, 아니 물건을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 그러면 제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다?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저와 함께 가보시자고요. 자, 이것이 제사인 이유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추적하려면 구약의 제사가 무엇이었는지, 제사의 구약 제사의 모습,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사, 그다음에 이 제사의 변천 과정을 좀 살펴보자, 이 말씀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구약의 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피 흘리고 죽어야 됐다. 맞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나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로 드릴 때는 반드시 죽였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었어야 됩니다. 또 소제라는 것도 있기는 한데 곡식 가루지만 곡식 가루를 어떻게 했죠? 불에다가 살랐어요.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제사의 제물들은 죽거나 태워져야 됐어요. 죽고 태워지거나 그냥 태워지거나. 자, 그런데 그러한 제사들, 구약 시대에 그것이 이제 늘 드리는 제사들이었죠. 그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완전케 할 수 없었다. 맞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그 이유는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도말할 수 없었다.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자,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기에 지금 내가 말하기를, 내가가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이 그대로 그림처럼 영상처럼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가리켜 기록된 그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 하나님의 뜻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그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구약에 늘 드리는 제사들은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주 드렸고, 자주 드렸어도 죄는 없이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드린 이 제사는 단번에 한 번에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했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자, 여기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왜 영원한 제사라고 하나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10장 14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한테 제사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제사를 또 말하고 있다. 구약의 제사는 그랬고 예수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제사 끝났는데, 예수님 승천 후에 로마서 12장에 가면 왜 또 제사 얘기가 나올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에는 지금 개역 개정에는 산 제물로 드리라 돼 있고, 개역 한글에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개역 개정에도 산 제물이라고 하면 제물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제사에 필요한 거니까 제물로 돼 있어도 이거는 제사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사는 단번에 맞춰졌는데 이 제사는 무엇인가? 그런데 구약의 제사하고 다르게 여기에 지금 무슨 제물이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산제사. 구약에는 다 제물들이 어떻게 돼야 됐는데, 죽어야 됐는데, 여기서는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게 산제사는 뭔가, 이거는 그냥 비유적으로 한 건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히브리서 13장을 읽는데 눈이 열렸던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 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제사가 무슨 제사였죠? 찬송의 제사. 와,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산 제사이구나. 여기 찬송의 제사,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한 산 제물, 산 제사, 헬라어 단어가 똑같다는 사실. 거기서 그러니까 12장 1절에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그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몸으로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살아있는 제사다. 아멘. 자, 그러면 아까도 우리 퀴즈를 다 통과하셨는데 찬송은 하나님께만 드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제사라고 하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선행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코이노니아, 나눔, 이것도 제사라고 하는데 아직 제 마음이 시원하게 열리지는 않은 거예요. 산제사인 줄은 알겠는데 이것이 어찌 제사가 될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이려면 이 나누어 주는 것, 서로 간에 선행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제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만 되면 될까요? 서로 나누어 주는데 그것이 사람 간에 준 게 아니고 도네이션이 아니고 그것이 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그러니까 내가 한 장로님한테 이걸 물질을 좀 드렸는데 그거를 누가 받아주시면 제사가 된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한 장로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준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볼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거 너 나한테 준 거다. 맞습니까? 그거를 증거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민족들을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축복을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너희들에게 영접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억지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없는 말을 만드셔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가요? 그것은 사실을, 팩트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한 것을 다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팩트라는 거죠.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왜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데, 예수님이 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이웃 사랑했기 때문에 너 잘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후이되어 누르도록 하여 넘치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는 것이
주는 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한번 주면 이거는 그 받은 입장에서는 그냥 그 물질 그것만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번 주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주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것은 얼마나 더 풍성해지는지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받는 자는 그것만 받았어요. 그런데 주는 자는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니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줄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확대하셔서 원수에게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자,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제사로 받으시지만 믿지 않고 더군다나 나의 원수, 너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 사람은 도저히 은혜를 모를 것 같아서 아무리 베풀어 줘도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것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나는 그것도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호메트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북아프리카로 도망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 그런데 북아프리카에 들렀을 때 처음 간 곳이 이디오피아였습니다. 이디오피아. 그때 당시에 이디오피아에서는 크리스찬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그 복장이 다른 외국인들, 그 외국인들을 눈에 띄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주고 영접을 해줬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푼다고 언제 돌려받을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었을 그럴 때 돌려받을 걸 전혀 기대하지 않고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마호메트 일행이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서 세력을 잡고 이번에는 북아프리카 전체를 초토화시켜 버렸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강성 이슬람이 포진하고 있는 데가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만큼은 손 안 댔어요. 네. 그것이 물론 마호메트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받은 은혜는 받은 은혜고 지금 가서 다 점령해, 얼마든지 그렇게 악한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악한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으셨다. 그래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오늘날도 이디오피아의 크리스찬 공동체들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 히브리서의 그 맥락을 보면 좋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맥락은 이제 예수를 붙잡고 있자니 이제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축출, 아예 쫓겨날 지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있자니 재산도 몰수당하고 목숨도 위협받을 그 위기가 지금 달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도 있고 이미 예수를 버리고 배도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그 위험 가운데 이 공동체가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붙잡겠다고 끝까지 예수를 붙잡은 사람들, 집을 잃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말씀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저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죠, 그죠? 네, 많은 난민들이 그렇고 또 북한의 지하교회가 주님 붙잡고 있는 바람에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고, 또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신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을 했더니 나중에 은퇴하고 났는데 은퇴연금을 들어놓은 게 없잖아요. 미국에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80대가 되고 들어오셨는데,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면 내가 돈 벌어놓은 돈도 있을 수 있고 은퇴연금 이런 것 넣어가지고 노후에 이제 그걸 쓰면 되는데, 돌아와 봤더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주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했더니 건강을 잃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도 짐이 될 것 같고 자녀들을 집에도 짐이 될 것 같아서 힘들고, 그러한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나눌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제사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카드에 그 기도 제목 중에 제 마음을 정말 감동시키는 기도 제목들 무슨 많지만은, 오늘 설교와 관련돼서는 저는 선교사님들 힐링 센터를 짓고 싶어요.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다가 지치면 좀 오셔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 그 힐링 센터를 짓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 비즈니스를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칙한 거예요. 미국 같으면, 미국은 워낙 군인들도 대우를 잘해줄 뿐더러 선교사님들도 대우를 잘해줍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선교사님들만 사시는 선교사님 동네, 그런 걸 조성을 하죠. 그래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은혜한영교회는 이제 은퇴 선교관 첫 발을 내디뎠잖아요. 저는 그때 은퇴 선교관 생길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네, 이거는 완성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큰 소원을 품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노후에 정말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동네, 선교사님 동네, 그런 것을 제가 조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물질 축복을 주세요. 그런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저는 이제 형수님을 따라서 순복음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질 발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근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버스를 타고 집에 잘 가는데 저는 그 자리를 뜰 수가 없겠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저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수의실에 가가지고 저 한 사람이 지금 길바닥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분 늘 그런 분이에요. 그냥 한 20-30분 지나가면 다시 깨어납니다. 그냥 가세요. 그런데 제가 가지 못하고 옆에 있다가 진짜로 이렇게 툭툭 털고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연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이제 새벽기도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실은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 친구가 결혼한다고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저녁까지 오갈 데를 찾지 못하면 내가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 자취방으로 오셔서 같이 지내자고,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를 주인집 전화번호를 적어줬는데 그날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집에 가서 좀 자자고.
막상 이렇게 오신다고 하니까 조금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셔서 이제 그때부터 1년 몇 개월을 같이 지내는데 그분이 이제 간질 약을 드시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체구가 막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주무실 때 그냥 코를 고시고, 그다음에 이불 하나 있는 거 그거 같이 덮는데 냄새가 심하게 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무래도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객기를 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는데, 야, 너는 그 냄새가 그렇게 힘드냐? 나는 내 영혼에 썩은 그 냄새도 너를 참아 주었는데 너는 그 냄새가 그렇게 싫으냐? 와,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같이 먹고, 아침에 헤어졌다가 저녁에 또 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도 여의도교회 성도님이고 저도 같이 나가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상히 보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에 우러나서 섬긴 게 아니고 늘 오늘 또 냄새 심하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제 대학교 3, 4학년이니까 얼마나 참 나중에는 싫었죠. 솔직히 싫었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하다가 유학을 갔는데, 미국 생활하다 보니까 저기 제 막내 아들이 여기 와 있는데, 막내 아들이 이제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심장 수술이 4개월 때 조그만 애 심장을, 가슴을 열고 심장을 열어서 그 구멍 난 거를 메꾸는 작업이었는데, 그 수술비가 1억이 넘었습니다. 1억. 그런데 저는 얼마를 지불했을까요?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와, 이게 미국이 좋은 나라네. 미국이 좋은 나라네. 미국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미국에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조그만 것들로 쪼개서, 미국이 너무 고마운 것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야, 네가 그래도 그 냄새 난다고 투덜투덜 대면서 내 방을, 그 하나밖에 없는 방, 하나밖에 없는 이불, 그 한 방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밥을 먹고,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안겨주시는 그 수익률이 우리 요즘에 return on invest, 투자 대비 수익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주식을 산들 이러한 투자 수익률이 있겠냐고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그리고 그때 나는 너희의 열매를 볼 것이다. 나는 너희의 생각, 너희의 신념, 너희가 가진 확신, 나는 그것을 보지 않을 것이다. 답을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열매를 볼 것이다. 너희의 삶에 나타난 열매를 볼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이 왜 나눔이 제사인가? 나눔은 나는 그 형한테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형 안에 계신 주님이 그걸 다 받으셨다. 오늘 저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심의 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민감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필요하죠. 하나님,
내 사업에 이거 필요하고 자녀에게 이거 필요하고 그러느라고 이웃을 돌볼 시간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돌볼 시간을 그 생각에 여유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함께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선교사님들을 위한 힐링 센터를 짓고 싶어요. 그거를 발걸음을 뗄 때 그걸에서 제가 지금 이 소득 중에 일부를 제가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복 내려 주세요. 하나님은 내 쓸 것도 주시고 내 필요도 채워 주시고 또 주님께서 더 심을 수 있도록 더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시야를 좀 넓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의 그게 심정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심정을 쾌활케 해드리고 오늘 찬양 드린 대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이 흘려진 곳에 나의 눈물이 흘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나의 발걸음이 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잠깐 우리